이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면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제가 시바늘에 대한 말씀을 오전과 저녁에 전하고 시바늘 새벽 즉 5월 15일 날 새벽 월삭일에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달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또 월삭의 의미를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면 참 좋겠죠. 5월 15일부터 6월 13일이 셋째 달 시바늘이다. 그러니까 3월달이 유대달력으로 3월달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그래서 이 셋째 달에 하나님이 과거 역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이 셋째 달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강구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14일 내일 미국의 텔아비브에 있던 그 미국 대사관이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날짜를 굳이 5월 14일 하는 이유는 그 날짜가 갖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을 뭔가 다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그때 회복시킨 하나님이 6.1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또 회복시킨 하나님이 이번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그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인정하듯이 아멘. 우리도 과거 역사 속에서 셋째 달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아시고 오늘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월삭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달에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듣는 시간이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시바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이번 셋째 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예정이다 하는 하나님의 프랜 계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셋째 달의 첫 번째 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수 있지. 참 이렇게 읽으면 참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 여러분 모습 16절 한번 보십시오. 나타나는 모습 때 셋째 날 아침에 우레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그죠? 바로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막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떨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16절 읽을 때 무덤덤하게 읽으면 안 돼. 그것을 상상해야 돼. 그들이 나팔 소리 때문에 번개 때문에 우레 소리 때문에 온 백성이 떨을 그 장엄하신 광경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18절도 보십시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요동쳤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막 산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그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시바늘 셋째 달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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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곧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잠시 접어놓으시고 시편 114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4편.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저녁 시간에 40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편 114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바로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었고 마치 산이 양이 뛰는 것처럼 뛰었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이 같이 뛰는 것처럼 출렁기었다는 거예요. 온 산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사건이 셋째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우리가 맨 마지막 읽었던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그분이 신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모세를 거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거리로 올라가셨대. 이상근 집사님이나 맨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저 지하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갈 때 이 교회로 이사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설교, 이 성전에서 설교한 것이 신해산 송탄 주님의 교회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롭게 이전한 이곳은 신의 산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앞에 십자가 모형이라든지 이 강대상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이 강대상 모형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할 때 그 성막 구조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강대상도 이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은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 모습이에요. 천사 모습. 그리고 이 십자가가 바로 법궤를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지성소 안을 말씀하시고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듯이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 만나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좌정해 주신다. 아멘. 제가 이전 첫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신의 산은 바로 여기에요.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할 때 신의 산에 강림하시던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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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의 산에 강림한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셋째 달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셋째 달. 19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애굽 땅 언제 떠났지? 니산월에 떠났잖아요. 그죠? 1월 달에 떠났잖아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즉 3개월 되는 이 시반월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할렐루야 아멘. 이 시내산에 그들이 있을 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곳이 시내산이다. 아멘. 그러므로 과거 사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365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면 이번 3월달은 유대달력 시반월은 특별히 하나님이 신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강력하게 나타나는 달이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때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바로 이 셋째 달에 일어난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들에게 막 성령 부어주지 뭐 굳이
오순절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달력대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일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 부어주시는데 그때가 3월 6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3월달 셋째 달은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다. 아멘.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시바노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말하면서 지금 오살리에서 기도회 하고 있는 것, 40일 기도회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회 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 왜? 그 가운데 날짜에 이 셋째 달이 끼어 있다. 제가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이 끼어 있다고 말씀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년 전에 한국 땅에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을 신방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불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부흥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를 끼웠다고요? 두 번째 6월절을 시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오순절 3월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방법, 원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셋째 달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신방해 주시겠대. 아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시겠대.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아멘.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시바늘 신방이 있을 것이다.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시던 그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왜 여기 예배 나오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왜 드리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려고 오늘 주일날 나왔고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어디에다 불 떨어뜨려 준다고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나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출석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시내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현장에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신방해 주시겠다고. 언제? 시바늘에 신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첫 번째는 시내산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사건이 시바늘에 일어났다. 자, 두 번째, 오신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나는 이번 달에 이미 주신 말씀도 회복하고, 내가 아까 찬양 부르다가 이 가사가 빨리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여호와 6월절 하다가 내가 막 볼펜으로 빨리 적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가사에 보면은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셔서 내 안에 치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런 가사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순간적으로 너희들 안에 주고 있는 말씀이 다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간 사람도 있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에게 들어온 그 죽어 있는 말씀들이 다시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말씀 다 살아나리라.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바늘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번 3월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은 진짜 다 살아나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나를 살리고 새롭게 바꾸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달이 이번 달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새 찬양하잖아요. 새 찬양 뭐죠? 500년 전에 작곡된 찬양도 지금 내가 새 마음으로 보면 그 찬양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오늘 내말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돌파케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문자로 끝나면은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문자로 끝나고 말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그 간증에도 언젠가 들려줄 겁니다. 이분이 약사로 잘 나가던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서 막 강남에 아파트도 사놓고 그러던 분이래요. 교회에서 헌금은 장로님보다도 더 많이 해서 랭킹 3위에 들어갈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는 나이 30밖에 안 된 약사가, 그래서 자기는 그 헌금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 우리도 말씀 읽는 거 이 주부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대요. 읽은 목적이 뭐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용 말씀. 하루에 5장씩 읽으라니까 우리는 적어내지는 않지만 그 교회는 아마 몇 장씩 읽어내라고 적어내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다고 적어내야지. 그래서 보고용으로만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자기를 바꾸지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가 가짜임을 나이 30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는 이번 시바늘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 집사님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종교놀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3월달에 시내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달라는 부탁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부터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신약교회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만 알고 있어. 성령 강림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미리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바로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 때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순절 하면은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아멘. 성부 하나님은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강타하신 날이 오순절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시고,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멘. 언제요? 오순절에 3월달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 성령으로 또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3월달.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강림절만 기억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셨다. 아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오늘 제 율법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10계명이라도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1계명이 3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 말할 거예요. 자, 제2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만 잘 섬기라.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상 없다고 아마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 간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집사님의 스스로 고백입니다. 약사에서 열심히 돈 벌 때 자기에게 우상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교수였어요. 국내 교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미국에 유학 간 이유도 더 높은 명예욕 때문에 명예라는 우상을 쫓아서 미국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남편들이 가졌어요. 남편 집이 잘 살아요. 남편은 잘생겼대요. 남편은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우상이라고요? 자기 자녀가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돈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돈 더 벌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매일 우상으로 섬기고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덩어리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은 없습니까? 죄송한 대부분들이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라는 우상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더 높은 명예욕을 찾기 위해서 잠시 하던 약사를 잠시 문을 닫고 남편 뒷발에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간지 3개월 만에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자기가 남겨놨던 그 아파트를 팔아서 시아버지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 판다. 자기 딴에는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대. 자기 딴에 시어머니도 사랑하는 줄 알았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자기만 살아가는 우상떡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그 시아버지가 망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분 간증이 그대로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고난을 축복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고난은 징그럽잖아요. 싫잖아요. 빨리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너 만나고 싶다고 부르는데 너는 자꾸 고난만 벗겨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 만나고 싶어서 네가 깨닫지 못해서 고난의 옷을 입혔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는 잘못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제대로 된 주님 만나라고 고난의 옷을 입혀줬는데 너는 고난의 옷만 벗겨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 옷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자꾸 이 옷만 벗겨달라고 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상은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꼭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목적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번 시바늘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짜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환상으로 쭉 보이는데 자기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자기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그리고 주님이 그 가짜를 벗겨놓고 나서 교회 안에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데 그 가짜들을 이제 네가 좀 바꾸어 달라. 그거 부탁하시더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제3계명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8절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12절 제5계명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자녀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께서 공경이라는 단 사용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제9계명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면 나 살인은 안 한대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집사님에게 지적하는 하나님, 주님의 죄는 너희 죄를 내가 보여주다 처음 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겉으로 보는 신앙생활 잘하는 같은 종교인인데 그 마음은 아주 썩어 빠진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더래요. 네가 학교에서 공부 왜 열심히 했니? 너 공부 잘해가지고 그 옆에 친구 누르려고 공부 열심히 했지. 그것까지 하시더래요. 너 시어머니에게 왜 잘했니? 너 열해서 잘했지. 그 마음의 동기 부분을 지적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살인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살인이든 육적 살인이든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혼탁하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영적 간음도 되겠죠. 영적 간의 간음을 여러분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나와요. 그분이 약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주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세금 적게 내려고 대학 교수인 남편하고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계산하면서 전체 만일 100만 원 판 것들은 반쯤만 툭 잘라가지고 세금 신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분이 나중에 돌이키고 나서는 불법을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식당에 나가서 서빙을 하면 5천을 벌 수 있지만 대학 교수 부인으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 돌보는 것밖에 할 수 없대요. 1불 50센트밖에 못 번대요. 1,몇백 원밖에 못 번대. 근데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게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탈세를 했어라도 돈을 많이 벌고 불법을 했어도 돈을 많이 벌고 돈 버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미국 가서도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1,300원 버는 그것을 하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운전하면서도, 저도 운전하면서 가끔 이렇게 뭐 신호도 위반할 때도 있잖아요. 아,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주님이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잘난 척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마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쭉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식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말씀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준 계약식대로 살아줘. 그러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3월 달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4장 4절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 나라 법대로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 다 훑어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 전까지 2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언제를 기해서 오순절을 기해서 시바노를 기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달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이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기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기록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우리는 듣고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말씀을 듣고 적시로 말씀이 도망가도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지 않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 과거에 그 구약시대 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동물이 저렇게 죽어갔는데 이제 내가 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 동물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피를 뿌리면서 약속할 테니 하나님, 우리 약속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말이에요. 아멘.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더라. 무슨 언약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 말씀대로 잘 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시반을, 이 셋째 달을 맞아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환경으로 말씀하든 사람으로 말씀하든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든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로 말씀하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이번 3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준행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이번 달을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계약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번 한 달 살아내어서 아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치판 같은 거예요.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아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축복이 임하는 이번 3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바는은 아까 성부 하나님은 신의 산에 불로 강림하셨고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시바늘에 불로 바람으로 찾아오신 달이 시바늘이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을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달이 무슨 달? 시바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했는데 아무 때나 성령 부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3월달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불이 맺다. 그는 저는 바른 해석은 물론 기도한 것도 원인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3월달 시바늘을 살피는 이유도 하나님이 때 때문이에요. 아멘.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굳이 5월 14일 날 그 대사관을 옮기는가? 하나님이 타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잘 주목하면 이번 시바늘은 성령을 만날 수 있는 달이구나. 아멘. 성령이 쳐들어오시는 달이구나.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신다고 작정하신 달이 시바늘이구나.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로 찾아오는 성령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 여러분이 불로도 임하실 것이고 생수로도 임할 것이고 바람으로도 임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달에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까 강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강림절 5월 20일입니다. 유대달력 오순절, 유대력 5778년 오순절도 우리 달력으로 하면 5월 20일 다음 주 주일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고 이종은 외쳤는데 같이 동참하지 못했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할 때 그 제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불과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불과 10일입니다. 10일. 오랫동안 아니었습니다. 10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신의 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불 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주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바뀌어지게 되겠어요.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막 바뀌려고 애쓰고 소금만 내려고 애쓰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데 되는 이유가 있다. 저분이 쳐들어오시면 된다. 아멘. 저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면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간증을 내가 들려주었던 그 집사님도 자기는 잘난 의인인 줄 알았어. 최고로 착한 딸인 줄 알았어. 최고로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 부분부터 언급하면서 그가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주님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게 주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을 때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가짜임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짜입니다. 또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지금까지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짜였으니까 이제 가짜인 걸 깨달았으니 오늘부터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처음으로 택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니 아멘. 아멘. 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시내와 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만나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든 성령 충만의 복을 받든 제발 만나십시오. 아멘. 만나야 변화됩니다. 만나야 새 사람 됩니다. 만나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은 절대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그분 간증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분 간증을 금요일 날 들었어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어제 제가 안산에 그 임직식 예배가 있어서 그 빗길에 차 운행하고 왔다 가면서 간증을 똑같은 간증인데도 다른 교회에서 한 걸 4번, 5번 들었어요. 그분 간증 중에 어떤 간증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잘 번역해야 되는데 잘 번역해야 잘 전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합니다. 가장 성경을 잘 번역한 사람은 내 삶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한 사람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복음이 전달되더라. 결론입니다. 아멘. 말로 전하는 복음은 전달이 안 되더래요. 내가 삶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자기 시아버지가 망했어요. 그 아파트 못 판다고 버텼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아파트 팔아서 시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결단하고 먼저 시어머니에게 회개의 편지를 11장 쓰고 시아버지에게 회개의 편지를 쓰고 시동생 시누에게도 회개의 편지를 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못 찾아오니까 편지로라도 그 편지 읽고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시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시누와 그 시동생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성령으로 찾아오시던 말씀으로 찾아오시던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시반월에 그런 복들이 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3월달 셋째 달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복된 날이 세 번째 달 시반월에 일어났어요. 이번 3월 달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